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을 설교합니다. 전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설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긴 원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데살로니가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첫째로는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종말론자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생각해서 자기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얻어먹고 삽니다. 자기가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일은 다 그만뒀기 때문에, 일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 일을 네가 해서 네가 먹을 거는 네가 벌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러니까 재림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것,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서 그 편지를 받았는데 이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종말론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편지를 보냈기에? 그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 언젠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죠. 이거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잠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주님 금세 오신대.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주님 바로 오신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라 라는 얘기지, 일을 그만두고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못 전한 게 아닌데 그들이 해석하기를 잘못 해석한 거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찰떡같이 이야기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듣는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지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도둑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금방 오신데 그래도 일을 때려치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시킬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영광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빗나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해석,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왜곡된 해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레고리 스탁이라는 사람의 쓴 책인 Book of Questions라는 질문들의 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약 275가지의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아무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당신은 누구와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할 걸, 용서해 달라고 얘기할 걸,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질문은 만일 당신에게 주술사가 준 인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당신은 누구를 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을 보면 당신의 모든 것이 있는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의 가족은 무사히 나왔고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가지고 나오실래요? 저는 컴퓨터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20년 동안 설교한 설교 내용이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밤늦게 이제 주차를 했는데 그 밤에 하필이면 옆에 BMW가 있는데 문을 열다가 긁어버렸어요. 이 차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밤늦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쪽지를 그 차에 남기고 올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쪽지를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뭘 열심히 적어서 와이퍼에 놓고 갔어요. 근데 그 와이퍼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내 주소와 연락처를 적고 있는 것처럼 느꼈겠지만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갑니다. 이렇게 쓰고 갔대요. 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다면 그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약 275가지가 그 질문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질문에는 당신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질문만 던졌을까? 왜 내가 그런 대답을 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 왜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만약 당신에게 주술사가 준 인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인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당신은 누구를 해치기를 원합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본다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내가 화를 내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저 떨기나무는 타지 않을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런 얘기하죠. 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까? 욥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내가 날 때 죽지 않게 하셨습니까?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근심하느냐? 왜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왜 너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말을 청종치 않느냐? 십자가 달리실 때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라마라는 건 왜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든가 우리가 책을 보든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주된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마치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하고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느냐, 예배당을 얼마나 크냐,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주된 목표이고 추구해 오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답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 또 반대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더하거나 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로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게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전부터 게이들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다. 그래서 성경은 게이를 안 좋게 보는데, 만약에 게이들이 한 남자가 한 남자만 좋아했고 한 여자가 한 여자만 좋아했다면, 사랑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게이들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서 자기 짝도 없이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한다고 써 있죠. 네? 그게 한 남자가 한 남자만 좋아한다고 해서 잘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 주관대로 자기들 뜻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뜻이 옳도록,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가 옳도록 엉뚱하게 증명하려는 그 모습,
이것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모습이고, 이것을 성경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혹시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그들은 주님이 금세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게 의지하고 성도들에게 의지해서 타먹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기도하는 일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애는 아예 굶어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느니라. 그럼 굶어 죽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기를 다닌다고 늘 잠이 부족해서 회사에 오기만 하면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참석하느라고 일이 밀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에게 맡기고 예배를 참석합니다. 교회 가야 된다는 이유로. 누가 비판하거나 불평하면 마치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관을 펼치면서 왜 자기가 옳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는 축복해 주실 거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입에 침을 토해가며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머쓱하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옳은 줄 알고 마치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그들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이들만의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으른 사람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시기를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땀 흘려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해나갈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를 약속하시고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만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빈곤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난 가난해도 개의치 않아, 난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할까, 뭐 그런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마치 노동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수입이 거의 없는 처지를 바라보면서 가족을 부양할 대책은 세우지도 아니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밑에서 있는 평신도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교회는 가난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는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과 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앞세워서 노동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오히려 약속은 뭐냐 하면 게으른 사람은 배고프고 가난할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틀림없는 원칙은 뭐냐면 부지런한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먹고 살기가 마땅치 않은 시대라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은 배를 굶거나 굶어 죽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보더라도 그 원리로 살아가요. 열심히 움직이는 새와 동물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에게는 빈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6.25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산업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구주판을 가슴에 달고 고용주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럼 새벽이면 거지들이 떼구물이 줄줄 얼굴에 깡통을 하나씩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낯설지 않는 풍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지들도 부지런해야 구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지들도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집에 들려요. 그래야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 먹고 살았어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세계 13위, 10위 왔다 갔다 하는 경제 대국이 됐고, 이제 국민소득이 28,900불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게으른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나이 40이 넘도록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괜찮은 잡이 쉽지 않다. 나는 공무원 시험 본다, 준비한다. 나는 고시 준비한다. 그러면서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부모의 돈만 받아 삽니다. 근데 그들의 성적은 절대로 고시에 합격할 성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나는 그런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시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의 치마폭에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게으른 모습이죠. 그렇죠?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일만 하겠다는 거죠. 이 시대는 이태백이 아니라 삼태백. 그게 뭐예요? 삼시대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죠. 예. 그런 신조어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일찍 은퇴하고 해고당하는 것, 그러한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편한 일만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점점 냉혹해져 가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사는 것이 감사한 게 뭐냐면 할 일이 많아요. 힘들지만 땀 흘리기로 결단했으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무기력해지고 상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밤에는 TV로 영화를 밤새도록 보던가 아니면 컴퓨터로 고스톱을 밤새도록 치는 새벽 박쥐족들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자존심 구경하면서도 하루 한수로 지탱하는 쪽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이 직업이 없다면 정말 그 가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위태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이 뿔뿔이 흐트러지는 일이 생기고, 그렇죠? 심하게는 노숙자와 쪽방을 전전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게으름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게으른 사람은 위태로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근데 일하지 않은 것만 해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것도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이 집에만 붙어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집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해야 될 일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면 아내에게 귀여움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하게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꿔요. 예. 난 어떤 큰 일에 한꺼번에 돈 벌 궁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치는 거예요. 예, 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재산을 탕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빚까지 져요. 빚까지 져요. 예.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은 엉뚱한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는 다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게으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꼬박꼬박 늦고요. 상사가 일을 맡기면 안 하고 칼퇴근만 좌우명으로 여기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어디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고 밤새도록 마신 술 때문에 숙취 때문에 가시지 않아서 책상에 앉아도 업무도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하고 졸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게으른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는 밤늦게까지 놀다가 점심때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이하고는, 그렇죠? 이제는 컴퓨터나 틀어놓고 게임하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밤에 뭐 할까?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에 이렇게 정보나 이런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요. 특히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이 컴퓨터들이 여러분의 그런 이상한 정보를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컴퓨터 무슨 이렇게 뉴스페이퍼 보면 밑에 꼭 뭐 얼마 벌었다 다 뭐예요?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이게 이제 정신이 집중돼 가지고 단기간에 돈을 버는 데이 트레이닝이나 순식간에 돈을 번다는 그런 거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해외 펀드나 뭐 제3시장 주식, 선물, 옵션 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분야에 자기도 모르면서 뛰어들어요. 남들 돈 번다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갖고 있는 돈 탈탈 털고 나중에는 이제는 컴퓨터, 이 크레딧 카드 빚 남에게 빌려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까지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 뭐 직장은 있겠습니까? 해고당하고 퇴직금 받은 것도 다 날리고. 이게 게으름이 만드는 문제예요. 게으름이 만드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마음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뭔가? 제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해놓고 뭘 바라진 않죠, 그죠? 전수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왔으면, 그렇죠, 남편으로서 제 구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귀한 아들 데려왔으면, 요즘 귀한 아들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며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면 당연히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잘했는데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살아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일들이 있을까? 첫째는 삶의 자리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내용이 뭐냐?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긴 일 앞에서 만족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해서 네 음식을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게으르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걸 개떡같이 듣는 사람들은 막 아무 일이나 막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이 최고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만족하고 그 일 속에서 충성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은사가 최고입니다. 만족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세요. 그 일이 남들이 인정하지는 않다는, 그 일은 힘든 일이든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이든 농사 일이든 뭐 주방 일이든 아름답다라고 보시고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남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불평 없었어요. 정말 조용히 일했어요. 만족하며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세는 체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랑은 구별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청교도인들은 직업의 고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집을 짓는 목수든 구두를 고치든 수성공이든 자기 일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만족의 자세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도 미국에서 사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아무 일이나 다 해도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주신 일 앞에서 우리는 충성되이 열심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 일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선일까? 아까도 제가 청교도인들, 교인들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저게 선이구나 알게 되는데요. 청교도인들의 삶의 원리의 첫째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 사람들 지금도 부정을 가장 큰 죄로 여겨요.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겨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간음을 해도 그게 큰 죄가 아닌데 그걸 거짓말했다는 걸 그걸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게 이 나라예요. 왜요? 왜 청교도인들은 정직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까요? 그 이유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존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속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왜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최상의 정책은 정직이다. 그래서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말을 영어로 참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도 저는 그것이 우리의 덕목이길 원해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시편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원해요. 두 번째로 청교도인들의 자세는 근면이었어요. 근면. 청교도인들은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자신이 하는 일 앞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은 열심히 일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존 딜렌버거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청교도 운동의 특징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고 체험하면서 사는 삶의 원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충성한다. 최선을 다한다. 부지런히 일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오고요. 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와요.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근면한 것. 그리고 청교도인의 3번째 삶은 절제였어요. 절제. 청교도인은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술과 담배를 금하고요, 향락을 금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 지금도 가라지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죠? 아주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난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인들의 의식은 우리 믿는 사람의 의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 것에는 굉장히 절제하지만 남에게 베풀 때에는 오히려 더 넉넉하게 베풀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절제,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하는 일, 바로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랑 틀려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물론 감사하겠지만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자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해요.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너희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한다고 그래요.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여러분들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벌어진 말고요. 여러분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늘 그것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세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아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했거든요. 3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 깡패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교육받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뒤로 빼돌려서 도망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서 걱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편지를 쓰고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가 넘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삶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관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일들이 보여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야 우리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고 다녀. 감사가 넘치니까 자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연관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에 대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화가 임하는 일이 전도예요.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전도라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왠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 아까 읽었죠. 13절에 보면 이 13절과 14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물론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첫째로 뭐냐?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유는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죠.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진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건데,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하나 동참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특히 말씀 앞에 게으르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을 주입하지 마시고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요. 정말 그러한지 묵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생각인지를 늘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세요. 만족하며 사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가 전도하기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전도의 일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가 돼요.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고백이며 목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볼 때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순종하며 제대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되이 땀 흘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앞에 땀을 흘리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앞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직과 근면과 절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시며 그 전도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